빌립보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미션홈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의 실제적인 힘,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제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제게 이런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건데, 옛날에,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요, 이런 또 단계가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게 떡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모든 저주는 죄에서 왔는데, 죄에서 왔잖아요. 이걸 해결하셨구나. 모든 운명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왔는데 이걸 해결하셨구나. 모든 흑암 문제는 사단의 때문에 시작됐는데 이걸 없애버렸구나. 이 생각이 탁 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게 이게 왔어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기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서 뭐가 느껴지는 거 아니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성령께서 내 아픈 부분이 있으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괜찮더라고요. 또 성령께서 내게 뭐 문제되는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많은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내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그래. 이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참 다행이다. 이러셨더라고요. 여러분 미션홈에 오는 새신자,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미션홈에 오는 렘넌트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주위에 일을 하거나 간에 정상적으로 성공된 사람이라면 굉장히 바쁩니다. 힘들고. 이런 사람이 집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나마 이런 감정이 탁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러면 그 남편이 굉장히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진짜로 전달되어지면요. 그래가 막 밖에 시달려 오는데 오면 막
되지도 않은 육신적인 얘기하면요, 까게 피곤해져 버리죠. 굉장히 피곤해져 버리고 막 그냥 힘들어지죠.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혹 여러분 아내가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이라 할 때, 들어왔을 때요,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얘기하면 남편으로 안 보이고요, 짐승 비슷하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뭐 개하고 사촌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보인다니까. 얼굴 쳐다보면 더 돼지 사촌 같고 이래 보입니다. 막 부인이 막 사역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교회 일에 막 이래 막 다락방에 탁 오면 남편이 탁 이렇게 영적으로 말이요, 메시지 간증을 탁 해주고 힘세. 아, 그랬구나. 그 말 한마디 이게요, 사람 죽고 사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목사님끼리라도 혹 여러분 앞으로 말 자녀에게라도 간단한 뭐랍니까? 이게 간증을요, 이게 쭉 이렇게 해주면 그 말에 바로 은혜 받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번 받는데 인생을 확 뒤집어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 보면 다락방에서도요, 똑같이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막 살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특징이 달라요. 뭐냐? 딱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내 일부러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간증이 나와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보건데도 이렇게 나와요. 안 되는 사람, 추구도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보면 언제든지 보면은 언제든지 보면 뭐가 묻어 나오나 항상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게 묻어 나와요. 항상 이렇게. 내 별로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게 그때 볼 때, 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이 내가 편지를 하나 딱 보냈어요. 보니까 아니, 너 훈련 꽤 많이 받은 사람인데 편지를 딱 보내보니까 뭐 누가 뭐 자기를 뭐 배신하고 뭐 누가 자기를 뭐 무시하고 뭐 이런 쭉, 야, 완전히 불신자 편지라. 근데 이게 훈련을 지금 십몇 년 받은 사람이냐.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같으면 자존심 상해. 누가 내도 무시했다, 나 정신 바짝 차리겠어. 그렇잖아요. 내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도 믿음 빼놓고라도, 믿음 빼놓고 자존심이, 누가 나를 무시했다, 정신 딱 차리지. 아, 그래? 알았다. 정신 차리지. 이제 무시해? 어? 섭섭하다 하고 막 삐지.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작은 사역이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굳이 막 미션홈 안 만들어도 여러분은 되잖아요, 미션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가 식사를 하다가도요, 그게 미션홈이 됩니다. 이런 거 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억지로 막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중심으로 자기 간증할 때 힘을 얻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렇게 막 멀쩡한 뭐 이렇게 뭐 장로님 뭐 저런데 시험 들어 뭐 장로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 들을 때 이런 사람에게도 바른 메시지를요, 그래서 힘없게 만드는. 이게 우리는 미션홈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미션홈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 주일학교 한다든지 뭐든 하고 사역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여기 사모님도 많이 계시고, 사모님들 교인들 앞에서 절대 이게 누가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열대 맞고 세대 더 맞을 참어요. 그건 지옥 가면 프로그램은 없는데, 천국 가면 없는데, 지옥에는 있거든. 지옥은 못 갈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 패는 프로그램이 없는가 봐. 있으면 죽도록 맞고 세대 더 맞아야 돼. 사모들도 탁, 그렇게 일부러 작전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럴 필요 없고, 탁, 은혜에 간직거려 나와야 돼요, 사모님이. 이러면은 그냥 놀러 왔던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돌아요. 그냥 이렇게 전화 걸었던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멀쩡한 사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힘 빠지고. 그걸 보고 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요, 틀린 말이라도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요, 막 큰 시험 들어가 내한테 찾아와요. 진짜 들어보고 시험 들만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좋다.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아무데나 말하지 마라. 내 인대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진짜로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지 않냐? 그렇다 이거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너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기도하게 만드느냐. 이러니까요, 은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라는 거 그래.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은혜 받아서 뿐만 아니라 그 문제도요, 해결돼가지고 더 좋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되잖아요. 그 지나가다 내가 보면 싱긋 웃는다, 웃는 그게 그때 그 웃음이요. 잘했다 이거지. 이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얘기 안 했습니까? 초창기 전도할 때 그 이름 말할 필요 없고요. 우리 그 아는 멤버 여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인 거 아니까 자기 동생이 이빨 뽑다 죽어서 피 흘리는 병이라.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그 병이라. 근데 병원에 수술날이 생기는데 의사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하다 죽으니까. 그러면 수술하다 혹 만에 하나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약서, 보호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이 친구가 수술했는데 수술에 살았어요. 우리 막 기도하고 그래. 이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이 영적으로 힘 얻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말이야.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그때 뭐 우리가 그때는 다락방 운동에는 참여 안 하고 원래 같이 초창기 전도했던 사람인데 이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예요. 이게 막 사람이 달라진 거 있죠. 그냥 막 내 만나자마자 막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는데 막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미치겠대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 사람 말이 뭐 말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거짓말 안 알았어.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요. 그 목사님 아직 이탈에 나와가지고 교회 만들어가서 개척했는데 그 장로님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알기로는 뭐 옳은 사람이라면 싫어할 겁니다. 그런 사람. 근데 이 친구가 옳은 사람이지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시험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진짜 변했네. 이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집사님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우리하고 같이 전도하다가 당신 죽을 병 그래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당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수술실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당신은 죽을 사람인데 살지 않았냐. 그러고 나와 지금까지 전도하다가 당신 지금 이리 되지 않았냐. 지금 애까지 놓고 당신 가정 꾸며 살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냐. 당신이라도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당신 옛날에 죽음 속에서도 기도하다 살지 않았냐. 그러면 당신하고 당신 마누라하고 당신 아들하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아까 사람이 변했다.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럼 요셉은 자살해야 될 거 아니냐. 나 그 말 비행기에서 했는데 이 사람이 말 다 안 했는데 울더라고요. 맞다면서요. 그 이 집사님이 손 탁 해서 목사님 잘못했다는 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진짜 회개한다. 그래서 힘을. 이런 게 팀사역입니다. 이런 것이 비행기 안에서 모였지만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미션홈에 어떤 학생이 와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모임을 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하기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 혼자서 세 가지 누려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 아니면 개인 예배. 이건 둘도 아니요. 개인 다락방이면 개인 예배. 분명히 여러분이 개인 비전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이 딴 데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그걸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 기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간증도 되고 메시지도 되는 거고 성경도 해석돼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어요. 이걸 자꾸 해보세요. 굉장히 내가 옛날에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자꾸 해보라니까 내가 너무너무 진짜로 방향 아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계속하면 여러분 개인 응답이 오고 자꾸만 체험이 되진다니까요. 자꾸 이게 뿌리가 한정없이 깊습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냥 이렇게 시작했는데 개인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분의 개인 방향 비전까지 딱 나와져요. 이걸 우리 지금 렘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새신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진짜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은혜 속으로 전 기도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꾸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꾸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이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고 난 뒤에 저절로 포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포럼의 제일 좋은 시작이 뭐냐? 자꾸 처음에 할 때, 학생들 모였을 때, 또 1대1 할 때 뭘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는 뭐가 제일 좋은 거니까 그냥 간증하는 겁니다. 삭막하게 막 세상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처음에 딱 뭐냐면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고 얘기하는.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번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경 구절을 많이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상대방에게는 어느 날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세상적으로 막 복잡해가 왔는데 여러분 그 말 딱 들으면서 막 시원한 생수도 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상대방이 막 은혜 받고 일하고 있는 데 오면 딱 성령의 역사가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어린이 하고 난 뒤 중고등을 맡았는데요. 아주 이게 잘 사는 집 동네, 그게 문제예요. 애들은 전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이제 이 애들 하는데 얘들이요, 설교를 안 들어요. 일단. 그래서 얘들은 이제 임원들부터 딱 소수부터 움직여야 되니까. 얘들을 딱 모았는데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저 프로그램도 아니고 저 성질도 아니고 애들이 그래요. 그럼 내가 처음 느끼다 우리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싶고요. 야, 이 고등학생들이 이리 못됐나 싶을 정도로요. 막 그렇더라 처음에 가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우리 렘들 쓰다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건 어른이고요. 그게 보면 진짜 서럽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딱 시작하면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씩 뭐였냐면은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할 때마다 간증을 했는데 이 세 가지를 간증한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 받은 거, 그것도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공감이 가는 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지난날에 이게 어떻게 이런 있잖아요. 있을 것들 다 끄집어내. 요리 하니까 아이들이 살금살금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조금씩. 근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한두 명이 딱 알아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히 쭉 모임을 하고 자기들하고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욕을 주고. 이래 나가 이제는 주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줘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 이 말씀을 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런 문제 있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해봐라. 신기한 일이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얘가 지금 굉장히 내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모임 다 알고 있는 얘가 지금 굉장히 부모님 때문에 갈등하고 있네. 야, 니 지금 부모님과 갈등하고 있지? 그러면 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다음 주간까지. 진짜 놀라운 일. 얘가 와서요. 이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주는 단계로 딱 하는. 처음에는 내 걸 간증을 하되 분위기 잡힐 때까지만 완전히 할 수는 없으니까 서서 어느 정도 분위기 잡힐 때 처음에 애들이 안 들더라니까. 그런 아들도 처음에 간증을 서서 하니까요. 약간씩 귀를 기울이다가 어느 정도 듣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주는 겁니다. 이때 뭘 주는 거 하면은
말씀을 주고요. 더 중요하면 기도 제목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주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말 좀 통한다 싶으면 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전도 방향을 주는 겁니다. 야, 이래 해봐라. 이러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막 기도 응답하죠? 말씀 성취되죠? 그냥 설교 들은 거 하고 좋은 거 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럼 얘가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충격 팍 받아요. 갔다 와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는 단계로 딱 하는. 이게 지금 실제적인 걸 모아놓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갔을 때도, 새 가족이 갔을 때도 내가 그냥 면하지 않게 간증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막, 내가 말이야, 기도했더니 집이 생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아이고, 나도 집 있는데 뭐, 이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집 얘기를 하려면 그 어떤 배경을 진짜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말인데 그걸 얘기하려면 수준 있게 잘해야 돼요.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낮추고 뭐 하는데 너무 간증할 때 너무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막 이상한 얘기잖아요. 막 그 집은 내가 막 거짓 때 밥 얻어 뭐 이런 거 그걸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본인에게 딱 그냥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준이 낮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돈 많은 사람들도 웃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막 건강 자랑도 내가 기대했다 막 이래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건강한 사람들도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정확한 간증이 아닙니다. 세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일은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또 학생답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게 이거는 분위기 잡힐 때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딱 메시지를. 개인에게 다 다르게 주기도 하고 같이 주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어떤 아이들 모이는 다음 주일이 예를 들어서 뭐 명절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에게는요 가정에 안 믿는 아이 있길래 안 믿는 가정 걔 보고는 가정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약간 간증을 해줬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외삼촌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어도 됐다 설명해. 기다리면서 해라. 조급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근데 걔는 그때 진짜 은혜 받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변화 조금씩. 주는데 말씀을 주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전도 방향을 주는 거예요. 세 개입니다. 결국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 거니까 소수의 정인이 나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돌아가며 간증해봐. 이거는 가장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랜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들 막 은혜 풍성할 때 하는 것이지 현장 가가지고 지금 맹숭맹숭 앉았는데 돌아가며 간증 그럼 거짓말 해야 돼요. 하지 말고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의 정인이 말을 합니다. 제가 말이죠. 뭐 목사님 이런 일, 내가 뭐 권사님 내가 뭔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굉장한 영향. 이게 한 명은 여러분의 설교보다 더 큰 영향을 줘요. 이래 나온 것이 사도행전 16장 15절 18절 루디아를 만났는데 저 귀신 들린 자 고신까지 이렇게 감정거리가 막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부인 헬라인이 막 돌아왔는데 야손 이렇게 소수의 정인들이 막 나와요. 이 힘이 붕해보다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모이는데 말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시키지 말라니까 시키는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건데 보통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저래 하면 아니다 싶어요. 마에 막 돌아가면 간정해 이렇게 무슨 어린애 취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 내가 얘기하다 보면 메시지를 줘놨기 때문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이 힘이 큰 거예요.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성경 아닙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지역 이렇게 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네 번째 단계가 옵니다.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니까 이제는 전체가 탁 응답 누리는 단계가 와요. 이래 되면 이제 대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전체가 포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 16장 쪽으로 갑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동성교에서
제가 메시지 30분하고 자기들끼리 포럼하는데 어느 정도 길어졌냐? 너무 은혜대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2시까지 가요. 이 정도 갑니다. 저는 중간에 오기도 하고요. 눈치 보면 자기들끼리 뭐 이게 간접 말씀하는데 너무 은혜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거 맛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실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좀 똑똑한 사람들 오면 일부터 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맛부터 봐야 돼요. 일부터 시키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아이고, 잘한다, 칭찬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저 사람들 일 못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이 안 되고 어느 날 시험 들어가고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짓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일을 잘하면 얼마나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새가족들에는 이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아니라는 답이 나와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간혹 보다가 뭐 이렇게 뭐 우리 황 목사님 있지만 뭐 이만수 뭐 이렇게 시키지 마. 지 은혜 받고 안 가면 가고. 그게 첫째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길래 그럽니까? 일은 하나님이 한번 해버리면 여러분 100년보다 나은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가락 탁 이래 뿌리면 여러분이 이 60억 인구가 모이가 100년 한 것보다 나은데.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가 보죠. 그래. 일이 문제 아니. 이런 거를 미션하면서 다져줘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다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실수도 없다. 완벽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런 단계로 가야 돼. 이래갖고 막 교회 안에 막 어떤 사람 보면 성진의 사람 말로가 뛰어버리면 일로가 막 뛰어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해요.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럼 뭐랍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실패한 이런다는 나중에 나중에 뭐랍니까? 아이고 내가 말이야 막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이야 이랬는데 교회가 내는데 왜 이래요? 이런다 나중에.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교인이 딱 왔으면 은혜부터 딱 받기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 하면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와서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5인 1조로 만들어 자기들끼리 붙어. 이때부터 대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현장 열매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리더들하고 여러분하고 모일 때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진다.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진짜 부흥되기 시작해요. 차분하게 내용 있게 부흥됩니다. 이거는 뭔가 모르게 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흥돼요. 그리고 교회가 뭔가 모르게 뭐랍니까? 막 그렇게 막 큰 뭐 안 하는데 막 힘이 있는 이렇게 부흥돼요. 요게 진짜예요. 왜냐? 이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성이 다. 근데 우리가 막 보통 보면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올 때도 벌써 특히 서울엔 더해요. 막 딱 막 일 중심이라 서울은 보니까 막 달라들고 막 그냥 아직 어른도 못 받은 게 막 일하려고 달라들고 이래가 일하다 시험 들고 지 혼자. 응? 우리 저끼리 문제 생기고. 그러면 회복도 안 되는데 돌아올 길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뭡니까? 제자가 막 확립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확립되는 게 제일 좋은 확립입니다. 이때부터 황금무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막 파송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파송하고 가고 막 이렇게 된대요. 이때부터 사각지대도 보이고 재앙지대도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대로 눈물이 통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눈물입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고 했어요. 이게 통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딱 확립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들어가서 야 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미리 흘리는 게 유리합니다. 미리. 그때는 넣습니다. 그때는 우리 랩런트에게 들어가서 아이고 이렇게 눈물 나면 그때는 넣었다니까 미리 지금부터 흘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영혼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도 사랑해라 하는 거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 사랑. 그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목사님 뭐 우리도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주로 문제 왔을 때 자꾸 놓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문제 왔을 때 가장 은혜 받은 가운데 대표적인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다 에베소서도 중요하고 골로새 빌레몬 다 중요한데 에베소서는 좀 교회론이 많고요. 빌립보서는 제자에게 주는 삶에 대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위대 안에 일어나는 일로 시험 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뒤에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건만 보지 말고 사건 뒤에 걸 쭉. 사건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그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 2장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은 우리도 영광받게 될 것이다.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 눈이 있어야 돼요. 한 단계 눈이 위에라 해도 위에. 또 응답도 옵니다. 빌립보 3장 성공도 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뒤에 것도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그 뒤에 걸 다 보는 거죠.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축복들이 막 계속 포럼이 되죠. 더 중요한 거 문제 안 왔을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꼭 문제 와야 본다면 문제를 계속 줘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꼭 배가 아파야 기도하면 그럼 배 계속 아파야 되지. 문제 안 왔을 때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메시지들이 살아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포럼이 제대로 되려면 저 멀리 있는 가지 앞당겨서 탁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막 탁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통틀어 말하면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입을 열 때 하라가 아닙니다. 해줘야 됩니다. 말씀 은혜 받은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제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을 열 때 반드시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나와줘야 됩니다.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눈에 전도가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실컷 했는데 틀리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실컷 받고 틀리게 받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막 쓰레기 버려놓고 왜 그러냐. 목사님이 그래도 된다 했다. 그 말이 아니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했지. 어떤 사람은 애 우는데 안 달래요. 왜냐 목사님이 애 우려도 괜찮다 했잖아. 그런 식이 아니죠. 어떤 사람 메시지 시커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딱 바로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받아서 응답이 오늘부터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